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교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유명 배우들을 스타라고 부르죠. 장군들도 별을 달고 있어서 스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스타는 누가 있나요? 어떤 배우 좋아해요? 요새는 임영웅이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아이돌 스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우상화 시켜서 그런 아이돌 스타를 보면서 젊은이들을 좋아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런 별 하나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어떤 별을 쫓느냐 하는 것이겠죠. 별 볼 일 없는 별을 쫓으면 그게 섬겨서는 안 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별은 하느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시시의 성 프란스코를 저의 별로 삼고자 프란스칸이 되었고, 지금은 그분의 현현인 프란스코 교황님을 제가 쫓아야 할 별로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빛을 쫓아가면 동방 박사들이 그랬듯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다른 별들에 연연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먼저 별은 온 세상에 뜨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처음 보고
그 별을 쫓아 수천을 리길을 달려온 사람들이 이방인인 동방민족의 사람들이라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대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더 환하게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요즘도 늘 별이 뜨지만 별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도시에서는 별 구경하기 힘들죠. 시골에서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것이 별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 별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사에 몰입되어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라도 하듯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방 민족들도 예수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요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이 알아보지 못한 그 빛을 동방에 쏜 박사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더없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유다인들의 임금님이 태어났음은 별을 보고 알았죠. 이런 별을 보고 큰 위대한 임금이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난지를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로데와 유대인들은 그분이 태어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태어날지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도 알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낫죠. 동방 박사들보다도 또 헤로데와 유대인들보다 2000년 이후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탄생하게 되셨는지를 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족보와 탄생 경위를 이야기하고 나서 곧바로 강생 사건의 사실을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오는 이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시작된 구원 역사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애당초 전하고자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선민사상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능가해서 온 인류, 온 민족의 구원이라는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별을 쫓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알을 믿음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분별력과 결단,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방에서 별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떠났던 것은 아니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이런 실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우리 회원들이 늘 모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배워 익히 알고 있는 이것을 삶으로서 살아갈 때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도적인 자세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말하듯이 그 빛이 비춰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빛, 즉 예루살렘의 빛은 예루살렘만의 빛이 아닙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비추는 그 빛을 자기네 것이라고, 나아가 자기네가 마치 빛인 양 생각하더라도 말 그대로 착각일 뿐 빛은 곧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빛의 특성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인종과 성별과 신분이 다르다고 해도 죄인이라고 선택적으로 비추거나 거두지 않습니다. 이제 이 빛이 나에게도 빛입니다. 우리 회원님 한 분에게도 빛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2023년 개묘년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해가 찬란히 온누리를 비춥니다. 이 빛은 바로 나를 위한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빛을 나를 위해서 비춰주십니다. 나보고 힘차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오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온 가슴을 열고 나를 비추고자 하는 햇빛을 두 팔 돌려 마음껏 받아 마십시다. 마치 로봇이 에너지를 받아 강력한 힘을 내듯이 올 한 해 그렇게 힘차게 살아봅시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아닐 겁니다. 빛에서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작달한 빛이 되는 것이 내가 드릴 가장 귀한 동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